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 예세로부터 계속적인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곧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고통받는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2000년 전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 이것을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가 오심은 유대 민족의 구원을 넘어서 모든 열방, 모든 국가나 민족에 흩어져 있는 그의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룩해 나가신다. 그래서 나중에 이루실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그의 나라를 살고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겁니다. 아무튼 기독교가 성장하면서 많은 이단들이 등장했는데 그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기독교 영지주의입니다. 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지성인들, 많이 배운 사람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들의 주장은 자신들이 깨달은 지식과 방법을 통해서 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생명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요한 서신서에서 한결같이 그들의 주장은 거짓된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생명과 영생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생명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요한 서신서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그 감독으로 있었을 때에 이단들의 주장,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사람의 노력으로, 그러니까 지식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생명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사도 요한은 그게 아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고 우리의 먼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들은 그 메시지는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생명과 영생을 얻는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아무튼 사도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 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되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물이다. 이 물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들려지면서 어떤 음성이 들려지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걸 누가 증거하죠?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었던 침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두 번째, 피에 관하여는 죄 없으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죽으셨으면 끝날 텐데 그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바라보면 많은 사도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해요. 바로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고 약속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많은 증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고 있잖아요. 그 성령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바로 하나님의 영께서 알게 하시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과 피와 성령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셋이 한 가지를 증거하고 있어요. 뭐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증거할 때 사람들은 믿거든요. 우리가 재판을 하더라도 증인이 중요하잖아요. 증인이. 내가 아무리 하지 않았어 라고 부인하더라도 어떤 증인이 있으면 재판관은 그 증인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라는 겁니다. 두세 사람의 어떤 증인이 있으면요, 그 증인들의 그 증언을 귀담아 듣고 그걸 사실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더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그 사실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의 증거와 또한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증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실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바라보면은요, 5장 9절 10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 자기가 죄를 졌으면 자기가 벌을 받아야지, 어떻게 대신 벌을 받는 법이 어디 있어? 라고 이렇게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사람 믿지 않는 거죠. 이게 믿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내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참 말하기는 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이야기는 적어도 우리 안에 그런 그런 특별 같은 그런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이단들은 뭘 주장했다고요?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자기의 힘에 의해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생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읽는 이 한글 성경은 번역된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번역된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원래의 목적과 전혀 다르게 성경의 언어들을 이해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생명, 영생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생명, 살아있는 걸 이야기하는 걸까?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영생 하면은 오래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생각과 진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내용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머님을 모시고 이제 한평에 있는 조상 선산에 찾아가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에다가 신광 초등학교라고 목적지를 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차가 그 목적지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그 내가 가고자 하는 고향하고 반대쪽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딱 찾아보니까 이 신광이 저 전라남도 한평에 있는 신광이 아니라 저기 아산에 있는 신광이더라고요. 이게 충남 아산에 있는 신광 초등학교를 향해서 나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틀었어요. IC에서 틀어가지고 이제 목포 쪽으로 방향을 갖다가 하고 이제 갔었는데요. 그런 거죠. 이제 분명히 신광 똑같아요, 단어는. 근데 달라요. 이게 전라남도 한평에 있는 신광초등학교인지 아니면은 아산에 있는 신광초등학교인지 이건 분명히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신광초등학교가 몇 개나 있는가 보니까 6개 있더라고요. 6개. 한국에 신광초등학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초등학교가 6개가 있어요. 6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성경 한다고서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과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구원, 생명, 영생, 기도도 그래요. 기도라는 것도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하면은 막 때를 써서 얻는 것을 기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중요한 단어들이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만이 신앙이 올바르게 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면서 확실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또 생명을 주셨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영생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생명도 없고 영생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짜 티끌만치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라면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든 효도를 하지 않든 그걸 떠나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있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갖고 살잖아요. 이게 바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 사람들이 죽을 때 울죠. 사실 부모님들은 죽을 때 웃으면서 가시거든요. 왜 웃으면서 가실까요?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빨리 가고 싶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지금 데려가도 후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안 데려가신다냐? 이야기하시거든요. 힘들다 이거죠.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다 하잖아요. 사람이 임종할 때 임종하는 입장에서 답답하대요. 나는 행복해서 정말 좋아 죽겠는데 죽는 사람들은 왜? 이제 고생 끝나고 행복 시작인데 아이들이 너무 운다라는 거예요. 아파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그러니까 정작 죽는 사람은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죽는데 이 애들은 그걸 모르니까 울고 있더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되시면은 아직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자, 아무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생명과 영생이 있대요. 반면에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생명도 없고 영생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이 생명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는 것이 뭐냐? 이걸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대의 말을 살펴보면 돼요. 생명의 반대말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생명, 사망 하면은 생명은 살아있는 거, 사망은 죽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육체가.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것을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망이 뭘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이 뭘까를 확실하게 바라봐야 돼요. 자, 골로새서 2장 13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죽었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죽었대요. 네. 뭐로 죽었는지 보시면은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대요. 그러니까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대요. 여기서 그와라는 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을 바라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도를 따르고 공주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너희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상태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할 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었다. 이게 불순종하고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 없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은 상태, 사망한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눈꽃만큼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진짜 눈꽃만큼이라도 노력하고 있다라면은 여러분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뭐 교회 나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셔요. 오직 그들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 허물진 삶,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망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떠난 상태, 분리된 상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자, 그러면 구원을 얻었다라는 얘기는 생명을 얻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주어진 것은 바로 뭡니까?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 그죠?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생명을 얻은 삶, 구원받은 삶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 예배 드리는데요.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고 계신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살고 계신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인데 이런 마음이 진짜 조금이라도 있단다라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들은 아예 그게 없어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없으면 교회 나온다 하더라도 생명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생명을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준다는 이 생명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바로 이 생명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어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그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에 의하여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어나 걸어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에 의하여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이거 엄청난 일이 발생된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일 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거든요. 어떤 설교를 하냐면은 이 사람이 낫게 되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되어졌다고 설교를 해요.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니까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왜 일어나지 못하죠? 그 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신경이 죽어져 있는 거예요. 죽어져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뛸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뛴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생명이 살아났다라는 거 아닙니까? 신경이 살아났다라는 거잖아요. 생명이 주어진 거죠. 주어진 거죠. 그 죽은,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이게 죽어진 신경에게 뭐가 들어간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서 그가 일어나고 걷고 뛰게 된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우리의 구원이 그따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는지 우리가 특정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어지고 그래 우리가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게요 엄청난 사실인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왜? 생명이 주어진 사건이에요. 이게 10년 전, 20년 전의 여러분 모습과 지금의 여러분 모습과 생각할 때 이건 진짜 기적이지. 내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한다. 내가 이렇게 나와서 찬송한다. 내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믿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기적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향하여 죽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겁니다. 그 생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 영생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살게 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되어지고요.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영생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오래 사는 것,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영생의 그 헬라어가 있거든요.
헬라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 헬라어로 조의 아이오니오스예요. 아이오니오스. 이게 조회라는 것은 생명 또 삶을 말하는 거고요. 아이온이라는 것은 어떤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시작되잖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영생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영생. 영생에 대한 그 첫 번째 그 단어가 창세기 3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영생할까 하여 그들을 쫓아내시잖아요. 그때 처음 영생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영생.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이게 있어서 이 영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유대인들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해요. 성전이 무너집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누구로부터 예소로 외세로부터 침입을 받습니다. 지배를 받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들의 현재의 삶이라는 것은 소망이 없죠. 꼭 우리가 일제 치하 가운데 36년간을 살아갈 때 한국민들에게, 조선인들에게 희망이라는 건 없어요.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제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들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모세와 같은 선자를 보낼 텐데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바벨론에 의하여 통치받는, 로마에 의해서 통치받는 지금의 암울한 시대와 다른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유대인들은 영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는 영생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한글말처럼 아니면 한문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길영의 생명생 이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하여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세대. 어떤 로마의 압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군사적인 어떤 회복을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열방이, 많은 사람들이 뭐에 지배를 받고 있죠? 죄로, 사망으로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누구가 된들 그 죄에서 자유할 사람은 없어요. 그 사망에서, 죽음에서 자유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죠. 누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룩하시는 나라는 뭡니까?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그 나라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의와 생명이 지배하는 그 나라를 건설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이것을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단지 우리가 보면은 죽어서 천국 가시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많이 오해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5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내 말은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예수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대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뭘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대요.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살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그 나라, 의와 생명이 주관하시는 그 나라 가운데 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2절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12장 32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이 세대를 이야기해요. 오는 세상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내세라고 합니다. 내세. 우리가 내세하면은 죽어서 가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세라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시작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된 새로운 세상. 이미 온 세상이죠. 거기에서 뭘 얻지 못한다고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통해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은 죽어서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미 그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 영생은 뭐라고요? 영원히 사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히 산다니까요.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 시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은 어떻게 해요? 죽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허물로 살아가던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의와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영생을 산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면 이제 이해가 쏙쏙 들어오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이들을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말 그대로 부활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47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생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을 바라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3절을 바라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기로를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어떤 생명? 하나님을 떠나, 사망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은 사망이에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들은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심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던 우리들, 그게 사망.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온 게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이게 은혜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뿐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신 나라가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사복음서를 바라보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나라를 이미 우리는 살게 된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누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 것이냐,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것이냐,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영생을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 이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영생을 얻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이 시작되어졌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